자,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의 7년 대환란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또 많은 교회에서 천년왕국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상징적으로 봐야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문자입니다. 그리고 문자로 주셨고 숫자도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징적인 것보다 문자적으로 언급된 것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죠. 자,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을 70년으로 정하고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고 이제 한 이레가 남아있다는 것이 25절 26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62이레, 그러니까 62이레가 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고 그랬죠.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원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왕이 이끄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왕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25절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살펴본 것이고요.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종말의 때가 일어나는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날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제 이게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예고인데, 한 이레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배운 것, 이스라엘을 70이레로 정했다. 그 중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걸로 인해서 69이레가 끝났고 이제 나머지 한 이레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이레 동안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굳건하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레를 맺고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걸로 언약을 맺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그 언약을 맺은 그 결과, 언약을 맺은 걸로 인해서 나타난 현실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에요. 그죠?
다윗의 왕국에 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지어줘요. 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나요? 계시록 11장을 보죠. 자, 계시록 11장 1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지금도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42달을 연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면 1260일이라는 날이 나와요. 1260일도 그것을 달로 하면은 42달이고 연수로 하면 3년 반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것을 그렇게 나누어서 했을까요? 우리 그 당시에 참고 기다리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1260일 동안 인내하고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3년 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3년 반 내 있을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42달은 사탄에 의해서 그 지배되는 그런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7년 중에 3년 반, 3년 반. 그래서 전 3년, 후 3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그 기간인데 우리 믿는 자들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간이에요. 7년이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는 그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미 성령에 의해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순간적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시간에 남아 있다면 그는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로 가 되어서 들림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들어 올려야 되는 그 내용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배웠고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 1절 2절에는 이미 그 이스라엘 성전을 적그리스도가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평화가 오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그 회교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골든 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제 정확한 이제 그 역사학자, 성경학자에 의해서 그 위치가 이제 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어주고 그러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사예요. 그죠? 그런데 제사를 금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서 그 9장 27절에서 그래서 3년 반이 되게 되면 그제 7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42달 동안은 나머지 이제 그 후 3년을 얘기하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휴거된다는 그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미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 강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내가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휴거를 할 때는 지금 이 그 육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변형된 부활의 영체로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 교회가 완전히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이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에서 펼쳐질 7교회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 계시록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9절 보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내가라는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그랬죠.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부터 7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장 3장에서. 자, 그리고 장차될 일이 이제 4장 1절에 나오죠. 이 일 후에 7교회가 완성된 후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즉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이르되, 나팔소리가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 부활의 영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영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 4장에서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이르되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자, 이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일 후라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천사장의 나팔소리, 이 일 후 7교회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7번째 교회가 라우디아의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을 인내로 지킨 그 교회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 전에 뭐 사대교회도 나오고 있는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없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그리고 일깨어 남은 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그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4교회가 나오고
2장에서 4교회가 나오고 3장에서 3교회가 나와요. 그 3교회에 사대교회가 나오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또 나온다는 것은 조금 슬픈 일이죠. 조금 더 미지근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대교회와 같이 무엇인가 잘못된 그런 행위 속에 있던 교회에서 뭐 갈보리 채플이 처음부터 교회 역사 속에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죠? 침례교에 있었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오셔서 갈보리 채플을 시작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온전하게 말씀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거기서 더 지나쳐서 미지근하고, 그죠? 뜨겁지도 않고,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부유해지고 나면 교회 생활이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서 종교 활동으로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런 상황, 그 후에 이제 2일 후에 이런 7교회가 거의 마감되었을 때 하늘에 열린 문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온전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온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도 이 땅에서는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고 말씀을 진리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는 교회가 있듯이, 그때에도 많은 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찬송,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강단, 그리고 대단히 능력 있는 목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나기,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들과 성도들은 들림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상황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직은 이 땅에 성령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다 들림을 받는다면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시작되겠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조직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0절을 봅니다. 자, 근데 이게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부터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앞에서 큰 네 짐승을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난 내 왕이고, 그 다음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자,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 왕이 일어난 이후에 마지막에 성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렇게 막강한 모든 것을 다 부시고 먹고 판단하고, 지금 여기 보면 노시 나와요.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마지막 짐승, 마지막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할 것을 언급한 거고요. 20절을 보면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습니다. 뿔은 권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EU, 유럽연합국이라고 그러는데, 유럽연합국이 지금 27개국인가 그렇죠. 근데 이 10뿔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유럽의 그 연합국이 27개국이라고 그래도 27개국의 왕들, 각 나라잖아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권세를 가진 건 아니에요. 27개국 유럽연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가 있죠. 지금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영국, 프랑스와 같은 그런 국가들을 얘기하죠.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3뿔이 빠졌다면 이제 7뿔 남았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그러니까 그 다른 뿔이 나올 때 3뿔이 빠졌고, 그런데 그 새로 나온 뿔이 그 눈도 있고 큰 말도 하는 입도 있고 다른 동료보다 더 특별하게 크다. 그러니까 그 10뿔 중에서 한 뿔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3뿔은 없어지죠. 그런데 그 뿔은 특별한 눈도 있고 큰 말을 한다고 그러죠. 어떤 이건 영적으로 그 지배할 수 있는 큰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여기서 성도는 유대인입니다. 이미 교회는 하늘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계시록에서 언급된 성도라는 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화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은 적그리스도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이미 10뿔의 바탕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이 시작됐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7년 대환란 때의 그 시작과 적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은 앞에서 다니엘서 9장에서 잠깐 봤던 거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이 와서 성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에, 그죠? 전 3년, 후 3년으로 나누는데 7년 환란, 그 3년 반, 전 3년에 일어날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떨 것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에스겔서 38장 8절을 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독립되고 1962년도에 이방인들이 다 철수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한 상황이 오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으로 다른 나라에서 칼에서 벗어났다는 건 어떤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부 다 흩어져서 포로도 내서 70년도 살았고 이미 여러 나라로 전 그 주변 국가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흩어졌었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그 독일에 의해서, 나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이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세상은 어떤 통치가 일어날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봅니다. 자,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성전이 펼쳐진 이후에 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계시록 17장 1절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 여기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 우리가 어디 큰 강을 이루고 나중에 그 강가에 이제 그 어부들이 쓰고 달마다 이제 그 강가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쓰고 어부가 쓸 것, 교회 시대를 얘기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러한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음료는 종교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2절을 보면 17장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뿌리가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더라.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랬어요. 신비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의 엄이라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은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나라가 바벨론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 큰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 언급되는 계시적인 단어들은 이제 계시록에 우리가 배울 때 좀 배우겠지만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나서 세계교회, 세계를 통치할 교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교회예요, 그죠?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는 그러면 모든 기독교는 없어질까요? 천주교는 다 없어질까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 많은 물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에도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잠자고 있지만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그 종교들이 하나의 연합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아까 큰 바벨론이 무엇인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종교가 일치돼서 만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7년 중간 지점에 일어날 일들이 뭔가 보십시다. 그 7년 대환란과 그 중간 지점, 일어날 일을 보죠. 다시 에스겔서로 들어갑니다. 38장. 자, 2절을 보죠.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대와 두발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여기 마곡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건 딱 메색은 모스크바로 보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메색과 두발왕 곡은 그 통치자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모스크바 그러면 러시아의 전신이죠. 옛날 소비에트 연방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곡은 그 지역의 왕이니까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하면 뭐 푸틴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5절과 또 6절 봅니다. 4절 보면 너는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그러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함께. 자, 여기서 완전한 방패란 뭘까요? 핵입니다. 지금 북한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지만 그 핵으로 공격을 하면 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든 큰 뭐 소련이든 뭐 인도 이런 이란 이런 데는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있죠. 완전한 갑옷이라고 그랬어요. 큰 방패와 작은 방패, 그건 이제 막는 겁니다. 뭐 요즘 그 오늘도 이번에 뭐 또 세 발이나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보고요.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 바사는 이란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동이 돼서 소비에트 연방 구소련 체제 속에 있었던 그 국가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란과 또 리비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제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고멜가 그 모든 때라고 그랬으니까 그룹 국가들이죠. 연합체가 되겠죠.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낸다. 자, 그리고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은 전쟁의 리더가 될 것이죠. 자, 이제 8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죠. 네, 이런 일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 전만 해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죠? 러시아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사람이랍니다. 러시아 혈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주변 요즘 핀란드라든가 그 주변 국가가 지금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러시아는 그걸 막기 위해서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끝으로 갈 건지, 이것이 이어져서 전쟁 끝으로 갈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시간이 더 있어서 종말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년의 명령을 받고 내 백성이 거하는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것이 지금 8절에서 나오죠. 근데 9절에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맺어진 연합체들이죠.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내 백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를 침략하는 이 사건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상황이 조짐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러시아의 푸틴이든 또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푸틴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또 이스라엘이 개입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에 대한 혈족에 대한 그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엘친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보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대면을 하고 회의를 갖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푸틴도 자기도 무슨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지금 푸틴이든 러시아든 어쨌든 러시아의 왕이죠. 고기니까 이스라엘과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7년 중간 지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전초전으로 봐야 되느냐 학자들 간에 말이 많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7년 대환란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이 땅에는 그 적그리스도 체제가 시작되는 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교회가 알아들을, 그러니까 눈치챌 수 있는 휴거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38장에 있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무렵에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의로운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다면, 교회가 건물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의 어느 갈보리 채플의 통째로 성도들이 없어졌다, 뭐 한국에서도 어느 교회가 성도들이 없어졌다 하면 이거는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눈깜빡 사람들은 못 보는 상황에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서를 배우지만, 디모데서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그 날이 오겠지만, 그래서 잠에서 깨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너희에게는 그 날이 도적처럼 이르지 못할 거다. 왜?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충분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38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이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내어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러시아죠. 러시아 왕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들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져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자, 어쨌든 지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노여움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막는 자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너희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날에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것을이라는 것을, 그런 말씀도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에스겔서에서 언급된 이 상황이 7년 대환란과 관계된 그 시점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사건은 어떤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과 곡과의 어떤 그런 전쟁은, 그것이 7년 대환란 직전이든 시작이든 동시에 일어날 일이든지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동시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사건이 7년 대환란과 연결된 시작이라면 교회의 휴거는 그 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 나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과
국의 전쟁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7년 대환란 중에 반드시 일어날 일. 자, 계시록 12장을 봅니다. 자, 12절 봅니다. 1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건 이제 영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실 때 나타나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13절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건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그런데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시대 7년 대환란에 와서 그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준비하죠.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이 여자는 교회로 보셔야 되고요. 남자를 낳은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두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제 이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3년 반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때, 두 때, 반 때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봤고요. 그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사탄이 이제 이 땅으로 직접 개입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건들, 그래서 유대인들과 싸우고 유대인들은 또 그때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 그리고 이제 그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선다는 것이죠. 3년 반 동안은 그 제사를 금지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17장 16절 17절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자, 계시록 7장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5장까지 이후의 사건들은 순서대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7장 1절 보면 2일 후에라니까 앞에 6장 다음에 나오는 거죠.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닷가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해. 이거 전쟁을 막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같은 거, 땅 네 모퉁이에 선 것, 천사가 나타나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서 유다 지파, 루벤 지파에서부터 쭉 8절까지 이제 그 인침을 받은 자가 다 1만 2천 명, 1만 2천 명 이렇게 해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리고 9절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 앞에서 우리가 6장에 보면 이제 붉은 말도 나오고 뭐 넷째 인을 띨 때 또 무슨 청황색 말도 나오고 각종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봐야 될 거예요? 언제로 봐야 될 것이냐? 7년 대환란 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속에서 일어날 일들은 많이 예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가 들림을 받은 이후에 분명히 나타날 것들은 이 땅에 많은 무릎 위에 앉은 음녀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러시아와 북유럽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 뭐 이런 사건들이 1년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7년 중 후 3년 반, 후 3년에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한 가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나요? 배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배교 운동.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미혹 가지 말라. 이 땅에서 배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편지로 오든지 누가 얘기하든지 동요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가요? 한번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2장, 자,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죠?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여기서 배교는 교회의 배교입니다. 교회의 배교는 무엇을 가지고 나타날 교리적 배교예요. 뭐 천년왕국이 없을 것이다. 이미 시작됐다. 이거 벌써 배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소망을 좀 가질 것은 지금 이러한 모든 내용들 우리는 반드시 그 성경에 언급된 것처럼 대환란 전에 이 땅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한 것이거든요. 육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육체적인 속성, 뭐 우상숭배, 뭐 술 취함, 여러 가지 음행, 간음, 이 모든 것들 언급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살펴봐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모든 조짐,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아직 명확하게 그 말씀들이 이거다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았어요. 많은 학설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말씀 그 자체에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와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 혼란의 시대를,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내 영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의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또 잘못된 교리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내 영이 항상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오직 예수만을 찬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